말씀 함께 볼까요?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무엇이 바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읍시다. 교만하여 한센병에 걸린 우시아와. 오늘은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과 교만.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겸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리도 좋아하시는가? 이해되셔요? 도대체 교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겸손과 교만만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완성해 볼까요? 사람이 뭐하면 어떻게 되겠고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여기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솟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다고요? 솟아오르다. 네. 솟아오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라는 것은 너무 부드러운 의역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팽개쳐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즘에 아주 교만하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 1학년들, 초등학교 1학년들 한번 나와서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빨리 나와서 여기 앉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들 없죠, 우리. 네.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2명밖에 없나요? 네. 지금 이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낮은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쏟아나라 그러면은 우리 주율이하고 유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자, 솟아나라. 네, 낮아져라.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만을 다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솟아나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안 맞으려면 내려가야 돼. 솟아나라. 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네. 알았어요? 자, 박수하세요. 네. 네. 여러분, 솟아오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솟아오른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은 낮게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낮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왕시우가 살고 있어요. 왕시우가 살고 있어요. 왕시우가. 자, 그 나라에 아주 겸손한 이 신하유빈이 살고 있습니다. 또 신하유빈이 살고 있어요. 이 신하유빈은요, 아무튼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롭고 열정적이든지 이 나라를, 왕시우의 나라를 사랑하여서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왕시우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왕시우가 신하유빈에게 내가 너에게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웬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하에게 총리가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밑에 가서 감히 왕 옆에 앉아있지 않고 서있지 않고 저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왕이시여 저는 총리 안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시작. 왕이시여 저는 총리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 시우는 여러분 총리 안 해도 괜찮아. 총리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뭘 해줄까요? 이 신하 유빈을 업어서 왕궁을 뺑뺑 돌아다니고 싶어. 왕궁 이곳을 저곳을. 이 장수가 평소에 열심히 그렇죠. 올라오겠어? 왕궁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가. 이 장수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 신하가 무거운 것은 살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라 근육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겁다? 근육. 이거 살 아닙니다. 근육. 한번 물어볼게요. 살입니까? 근육? 근육이.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신하가 예쁘든지 업어서 또 왕궁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이 신하가 얼마나 겸손한지. 자, 이번에는 너무 항송해서 신하가 왕을 업어서 보답을 합니다. 이거 왜? 역시 장수가 다르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왕은요. 여러분, 신하의 감동에서 어떤 직책을 주고 벼슬을 주고 싶어도 거절하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넘치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겸손하였을 때는 큰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요? 우시아. 어린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마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몇 번째 왕이냐면 10번째 왕입니다. 몇 번째 왕이라고요? 10번째. 누가?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어린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어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항상 이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우시아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우시아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옳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지만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6장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올바른 일로 가는 이 우시아 왕이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라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주변 나라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가 점점점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굽까지 그 국경이 점점 넓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당대의 가장 강한 왕국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유다 국경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튼튼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땅을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기도 만들어서 전쟁에 대하여 잘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이 우시아 왕은 신무기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공성무기라고 이 돌을 쏘아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러나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고급 현대식 무기를 발명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성경은 그 이후부터요, 요시아가 강해지자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이 단박에 심판합니다. 그가 강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26장 1절을 보면은 이 우시아 왕이 세워질 때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다고요? 백성들이. 그런데 자기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다가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고 은혜가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교훈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아주 강해지고 부유해지자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의 자리가 잡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다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이루었지. 우시아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시아는 결정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분향단에 나아가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해요, 안 해요? 해버려요.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셨던 왕은 솔로몬 왕에도 마찬가지죠. 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많아지고 마차가 병거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교만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는 뭐 다 서로가 아는 입장이라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사는 결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어디서 드러내냐면 시차례와 노예에서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는 노예 정치, 물론 건강한 노예 정치, 깨끗한 노예 정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관여하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소속, 그 단체 안에 연약한 교회나 목사님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사실은 생각보다 제 동기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냥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나 밤에 늦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고 그런 분들하고는 뭐 크게 뭐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가을 노예를 위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오늘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 사업장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살아온 인생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연단을, 불같은 연단을 당해서 불같은 연단. 우리가 불같은 연단, 그 불길, 신앙의 불길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용광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다 녹아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성전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 중에서 성소. 이해되시면 아멘.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을 따라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곳에서 분향하는 일을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인 저희들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만약 왕께서 이것을 어긴다면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분향하기 위해 향로를 만져버립니다. 자신에게 분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노를 발하였다,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감히 왕인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어기는 것이죠. 그 순간 우시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무엇이 바라죠? 네.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병으로 치십니다. 문둥병, 한센병에 걸립니다.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한센병이죠. 자신에게 한센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된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여러분 뛰쳐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윗 왕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묘실에 반드시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죄로 이 왕의 왕실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밖에 근처에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장사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교만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긴 이 교만의 죄로 인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갈 때까지 항상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래오래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겸손하게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입었지만 교만하여 말씀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여러분 큰 벌을 받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벌하신다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카톡을 받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겁던지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위로해 주세요 하고 더 이상의 무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어떤 말이 생각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건너편에서는 마음이 아파서 흐느적거리며 우는데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오늘 더 마음이 낮아지고 신앙이 더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형통과 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을 다 암송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몇 장을 암송하셨어요. 자녀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고향분이고 그런데 변호사예요. 그런데 출신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가고 어떻게 해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사역아니라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가 또 되어서 보니까 경희대학교 로스쿨 여러분 대학원장을 하고 계세요.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가 되셨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로스쿨 대학원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그분의 모든 활동들을 검색해 봤는데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학교를 사랑하여서 학교 교정에 사진을 찍고 또 열심히 강의 나가고 그 내용뿐이에요. 야, 역시 그때도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겸손하셨는데 지금도 겸손하시구나.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역시 한결같이 겸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결정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 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오고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시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있을 때는 이 우시야에게 여호와는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여러분 병사들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성경은 힘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졌더라고. 바로 이렇게 성경이 그 한 절 안에서 바로 그렇게 여러분 기록해 버립니다. 도대체 얼마나 교만했길래. 그리고 나서 대표적으로 교만했던 그 내용을 그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고백하며 순종하였지만 어른이 되고 자기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질서를 위해 여러분 경계선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관계하고 계십니다.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 왕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도 아닌 가짜 신을 데려다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우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당사자의 나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때로는 빨리 안 주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다른 아저씨 찾아가서 알랑방구 끼며 여러분 용돈을 구걸합니다.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따릅니다. 아저씨는 용돈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진심이 아니고 때론 유괴가 될 수 있고 이용하여 나쁜 계획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즉시 안 해준다고 부모를 바꾸는 행위와 지금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겸손하지 않았고 자만하였고 교만하였다고 회개합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했고 지금도 교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요즘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교만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전장치가 없고 도대체 조절장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고 질서도 무시합니다. 어른들이 무서워서 학생들에게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회 질서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질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부디 우리 새로운 에마본께 청소년 친구들만이라도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눈치도 안 살피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발견되면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런 자를 뭐라 합니까? 개가 토하는 것을 먹는 행위라고 그럽니다. 개의 뿅망치로 때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영우 훈련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걔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가정 안에 강아지와 사람의 구별이 안 됐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훈련사가 와서 이 코칭하고 또 그 행동을 바꿔주는 그 모습을 보면 무엇이죠? 강아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이 집은 사람이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시아와 같지 않아서야 됩니다.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고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화려하지 않아도 담백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 도대체 그 성도들을 만나면 어디 교회인지 참 겸손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사랑스럽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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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교만하였습니다. 또 지금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눈물로써 엎드려서 겸손하게 오직 이 앞에 절하며 주여, 겸손의 옷을 입게 하소서.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넙죽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요시아 왕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공동체에서 쫓기고 버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겸손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